어서 오세요. 매일 성경 함께 해 주시기 오신 여러분, 에리즈 구독자 여러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아, 말씀 잘 나누고 계시죠? 음, 본문이 길 땐 제가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하려 보니까 조금 빨리 읽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같이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서 유니온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오늘 말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않았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에와 미네와와 문지기 에봇에돔과 여리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는 그리고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아와 오베데돔과 여히엘과 아사시야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기야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곳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네, 드디어 언약궤를 운반합니다. 이번에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명단도 다 갖추고 성결 의식도 하고 정말 찬양을 하면서 드디어 언약궤를 운반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해설 보겠습니다. 오늘 해설의 큰 주제는 언약궤가 입성하던 날입니다. 다윗은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언약궤 운반을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합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춤추며 기뻐하지만 미갈은 이를 업신여깁니다. 본문 해설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전체를 보면 언약궤를 옮기려 했던 다윗의 첫 시도는 실패했었죠.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 임재 안에 머무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인식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분의 임재와 통치를 사모하는 예배자로 살고 있는지요? 네, 좀 더 들어가서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긴 후 3개월 동안 다윗은 다시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윗은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행동을 수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정하고 개선하고 노력하려는 실수는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5절 말씀은 다윗은 율법의 지시에 따라서 레위 사람을 택하고 언약궤를 수레에 싣지 않고 그들의 어깨에 매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른 것입니다. 혹시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원리를 따르고 있는지요? 합리성과 경험에 근거한 나만의 방식을 더 의존하고 있지 않은지요? 말씀에 의존하는 것만이 진정한 성공을 위한 최선의 방책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9절 보면 이렇게 언약궤가 성에 입성한 걸 보고 온 이스라엘은 기쁨과 감격으로 환호를 하고, 그러나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 미갈은 기쁨으로 춤추는 다윗을 업신여기고 비웃으며 즐거움에 동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윗만을 향한 비웃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무관심과 경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마음을 살펴봅시다. 구경꾼이나 비평가가 아닌 진정한 예배자로 참여를 하고 있는지요. 아멘. 네, 너무나 선명하지요. 한번 실수를 했던 다윗이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완전하게 나의 실수 잘못을 인정을 하고 말씀에 의존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대로 실행을 하고, 그리고 실행을 하면서 진정으로 예배자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막 와서 정말 언약궤 자체가 통치와 임재를 상징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것을 바라본 미갈은 비웃잖아요. 이제 내일 더 말씀이 자세히 나올 텐데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래, 나는 비웃지는 않아 하나님을. 하지만 이렇게 혹시 진정으로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 누군가를 방관하면서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잘 점검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의 임재와 통치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잘 살아내기를 소원하고, 오늘도 그렇게 우리 잘 살아보아요. 오늘도 말씀 같이 나눠주셔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미갈의 모습이 궁금합니다. 내일 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